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교육하고 우리를 훈계한다는,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도 가면 교훈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훈이라는 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경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 교훈이라는 게 있는데, 교훈이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해 가지고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훈하셔서 우리로 죄를 짓거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를 교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교훈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걸 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구나 하는구나 하고 이걸 빨리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계속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시는지,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교훈하시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은 베드로가 쓴 것을 베드로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마태는 마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시가서,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지혜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저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데는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의 말이라, 이건 모세의 말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교훈하시냐? 첫 번째가 그분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걸 잘못 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바르지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한 목적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430년 살았는데 한 400여 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거의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왜 멸망을 당했냐면 거기에 네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음행의 죄, 발람의 그런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멸망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11절 사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해가지고 어디에 못 들어갔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예배는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느냐? 다시 11절 보여줘요. 자, 이걸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근데 이걸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은 멸망한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음행하면 멸망한다. 너희도 저들같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면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어때요? 우리 음행하면, 내가 음행의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뭐를 받습니까? 교훈을 받죠. 아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니.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하시는 것이. 그래,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교훈하시고 그걸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다른 말씀에 보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로 딱 보면 어때요? 아,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뭐가 더럽구나 잘못됐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실 때 첫째 뭐를 들? 그분의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에레미야를, 때로는 엘리야를, 때로는 엘리사를, 때로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신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빨리 그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그렇게 그 길로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이것을 계속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으로 깨닫게 하고 그걸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지 못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때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죄를, 음행의 죄, 사람 죽인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돌이키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달게 받고 또 그걸 돌이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건데 이 선지자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성도를 그 사람을 표적으로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설교를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해가지고 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신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여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봐봐요. 3절 그냥 해놔요. 이게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죽여가지고
제물에다가 이 빌라도가 피를 섞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저 죽여가지고 피를 그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는가, 아주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여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은,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18명이 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들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저 사고로 죽었는가 보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 어떤 사건을 들어서 너희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는 저와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어떤 사건을 보고 그런 교훈을 받고, 그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미투, 나도 당했다, 그런 여러분 계속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이제 어떤 현지 검사가 내가 어디에 근무할 때 그 위에 상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폭로해가지고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뭐 문화, 예술계, 정치 이런 데를 이제 강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취소가 되고 의원직으로 사퇴하고 이런 일이 지금, 굉장한 노벨 평화상에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그 흔적을 교과서에서 다 지우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극의 거장, 또 영화 유명한 감독, 배우 이런 사람들이 등등 지금 다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런 성적인 유혹에 그런 자기 관리를 못하면 너도 어느 날 저렇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 지금 경고하고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아이고 저놈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저것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거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을 욕만 하고 비난만 하면은 언제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을 때 저것들을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렸을까? 그러면 안 돼. 나도 회개치 아니면 저와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나도 자기관리 못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 안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지퍼를 내리고 이상한 행동을, 성추행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의 입에다 입을 맞추려고 이런 짓을 왜 그래요?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데 술을 먹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도 어디 따라가지고 술 한잔 먹게 되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 데는 뭐예요? 음란의 영들이 아주 가득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신사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지도 못한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술집에 가서 안 되겠구나, 나도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사건 또 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에게도 이런 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저 사람 같은 나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런 그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일을 우리도 되풀이하게 되고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런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교훈하시냐? 자,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그러게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근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와 스토리의 이런 합성어예요. 히라는 것은 그고 스토리라는 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라는 게 뭐냐? 거기서 히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은, 역사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로마의 그 흥망사,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 가지 역사, 그런 게 많이 있죠. 조선의 역사, 그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이렇게 다 여러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세계사, 또 우리 국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쭉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구나, 이렇게 개인이 살다가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쭉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너희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거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그런 거 있죠.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워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과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멸망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길인데 그걸 역사 속에 있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리석게도 되풀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사책을 읽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날 있게 되는 이단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역사관에는 이제 계속 원처럼 이렇게 이런 역사관,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인 그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이런 역사관은 계속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나, 이런 것을 교훈을 받아서 그거를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은 그런 걸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실 때, 첫째는 그분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교훈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이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 요즘은 뭐 역사책이 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만화로 막 재밌게 나왔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썼는데 그게 아주 막 굉장한 그런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역사책 딱딱해 갖고 읽으려면 재미없었는데 지금 만화로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그 역사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럼 실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배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니까. 그럼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애, 일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요한웨슬리는 어떻게 했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다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의 생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시행착오하고 방황을 더 많이 했을 건데, 제가 멘토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나를 제대로 이끌어줄 영적인 멘토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저의 어떤 길잡이 역할, 멘토 역할을 했냐면 책이, 그래서 막 책을 엄청나게 읽었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영적인 멘토를 만났다면 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단축시켰을 건데,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유익이 됐어요. 내가 그만큼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빨리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막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깊이 있게 그걸 또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 그래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모르니까 천주교가 우리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인 줄 알고 천주교하고 막 같이 뭐 하자. 여러분, 천주교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로마의 이방 처음에 기독교 콘스탄틴이라는 그런 황제가,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 그 숭배하는 거하고 그냥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 없고, 로마 이 가톨릭은 이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티칸 성전에 가면 거기에 뱀이 그려져 있고 용이 그려져 있고 다 그게 아주 엄청나게 그려져 있는. 그럼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용이나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바티칸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
거기에 여러분 어때? 얼마나 뱀이나 용이 많이 그려져 있는지 몰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천주교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징계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할 때 이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그리고 징계와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더 큰 어려움,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떤 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한번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죄를 지어서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 다 있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건지,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은 죄 지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만 일단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더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이게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때는 질병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큰 사고나 어려움이나 막 이런 걸 통해 징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그래 나잖아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징계한 거 아니죠. 말씀으로 막 뭐로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닫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려요. 그 징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냐. 조금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계속 잘못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짓고 우상숭배 잘못하면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보내서 막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하죠. 계속해. 그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가뭄, 그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박 재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을 내려요. 그리고 뭐 이 농사진 기한전에 떨어지게 한다든가 막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더 강팍해지면 어때요? 나중에 적국이 와서 그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고 전부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구나.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큰 어려움, 그리고 더 큰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기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9절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하시냐? 첫째는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그 말씀 안.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뭐예요?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장로님이 두 분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먼저 번에 그 대통령 장로님 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때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떨어진 사고, 또 지하철 사고나 막 바다에서 서해 폐류가 침몰하는 사건, 또 막 땅 위에서 막 열차가 어떤 사건이 나고 계속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막 지하에서 다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어떻게 돼요? 깨닫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분의 임기 말에 뭐가 터져버렸냐? IMF가 터져버렸어. IMF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사건이 터지는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때 국가적인 불행한 일, 재앙이 생긴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막 이런 애국심, 특별한 애국심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본의 그때 나라의 주권을 빼가 36년 동안 식민지 그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IMF라는 국제통화기구의 그 기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IMF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돈 빌려준 대신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다 IMF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버렸어요. 경제 주권을 상실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훈할 때 그걸 빨리 깨달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요, 예전에 10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또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 일본,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 한일합방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열강들의 틈에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정 러시아, 또 청나라, 여러분 미국, 일본, 그때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100년이 지난 지금 그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금 놔두고 지금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역사적 교훈을 그걸 받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헤쳐가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면은 다시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적으로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도 그랬고 아사왕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징계와 질병과 여러 적국의 침략과 천재지변과 가뭄과 흉년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그때 돌이킨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지만,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너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가까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그냥 그 사람들 욕하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저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지금 막 미투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에서 막 인터넷 보세요. 뭐 신부한테 폭행당했다, 승리한테 폭행당했다, 또 교회에서 목사한테 성폭행당했다, 성추행당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교훈을 받고 다 정말 하나하나를 나도 그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과 징계,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려움과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깨달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정말 그릇된 길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생자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아들로 대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훈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교훈을, 그 음성을 듣고 그 교훈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건 사고이라는 걸 볼 때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또 내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